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오늘 쓰여진 편지의 발신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현재 감옥에 있으며 에바브라가 바울을 돕고 있는 듯합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난 후 골로새 교회를 세운 인물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위치해 있었으며 근처에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도시가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현재 여러가지 잘못된 사상, 주로 신비주의와 철학,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에바브라를 통해 바울이 전해 듣고 걱정하는 마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바울의 인사.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인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바울의 편지 서두에는 앞으로 본인이 말할 주제에 대한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처음부터 바울이 자신을 예수의 사도로 소개하는 것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무게감 있게 말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세우지도 않았고 방문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이런 무게감 있는 표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자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그리스도 안, 신실한 이란 표현들은 모두 앞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그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3절부터 8절입니다. 바울의 감사기도.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이제 바울의 기도입니다. 감사와 중보 기도로 나누어집니다. 그는 먼저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보인 주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주님이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망은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갖게 된 것입니다. 결국 복음의 능력은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에바브라가 처음으로 골로새 사람들에게 전했고 지금은 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열매를 맺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의 열매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들이 거짓 가르침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골로새에 복음을 처음 전한 에바브라를 칭찬합니다. 그가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열매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에바브라에게서 전해 듣고 하나님께 감사와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4절입니다. 바울의 중보 기도.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중보기도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며 열매 맺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은 점점 더 하나님을 알게 하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 강하게 되어 모든 박해와 유혹을 기쁨으로 참고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세상 문화와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유혹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며 주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중보기도 합니다. 그는 이런 성도들의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고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사탄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주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삶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삶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기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우리의 열매 맺는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을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삶의 소망이 되어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게 해주시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